울산에 온 뒤로 제가 이제 복귀한 뒤로 이렇게 바쁘게 방역 조치를 하느라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토요일이에요. 저희 지론이 있습니다. 목사는 주일 설교를 쉬어야 진정한 휴가다. 제가 여름과 겨울로 2주씩 목회 연구 기간을 갖는 이유가 그건데요. 성도님들도 좀 아셔야 돼요. 설교는 뭐 하룻밤 날 샌다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이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본문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토요일 새벽이 되어 겨우 본문과 제목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 작업을 해야 이 해산의 고통으로 설교 한 편이 나오는데, 국민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허투루 듣는 분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꼬여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나. 옛날 광고, TV 광고에 그런 옷 광고인데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내일 뭐 입지? 제가 어제 딱 그 기분이었어요. 내일 예배 어떻게 하지?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 이번 주는 좀 설교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평소보다 더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일제 치하의 자유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아픔이 이와 같았겠구나. 내가 설교를 안 해도 된다는 자유를 이렇게 빼앗겼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구했는데 참 그랬어요. 주일을 코앞에 둔 채 하루 동안의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이 방역 수습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일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는 이번 주일은 뭔가 저도 좀 배우고 은혜 받기 위해 다른 교회 가서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데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교회가 무슨 일이 있다 하면 한달음에 달려와야 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제 의지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은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는 어떤가요? 코로나도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온 재앙 아닙니까? 작년 초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라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세상에 짠 하고 등장을 했고, 그 이후로 우리는 모든 계획과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세웠던 연간 계획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요. 지금 우리는 2년 가까이 이런 고통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 76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광복절에 어느 날 갑자기라는 관점과 렌즈를 가지고 본문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경술국치라고 하죠.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해 우리나라 대한제국, 조선이죠. 대한제국이라는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 한반도가 재팬, 일본이 되어버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비극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사라졌어요. 물론 경술국치 이전에 1905년 을사늑약으로부터 이 나라의 국권을 빼앗겼다고 보는 시각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맞는 시각이에요. 근데 코로나도 보세요. 코로나가 처음 발견된 것은 2020년 초, 2019년 말이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지도상에서 나라가 사라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 제국이라는 괴물, 코로나라는 괴물,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재앙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문제는 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비극과 재앙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끝날 수 있을까? 이 무시무시한 공포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사야 8장 20절 하반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어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 꼭 우리 상황 같아요. 코로나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내년쯤이면 이 코로나가 끝날까? 우리 작년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어쩌면 영원히 코로나와 함께 살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이 꼭 그와 같았어요. 빛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흑암천지, 어둠천지가 바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작년 광복절 예배 때는 제가 일제강점기를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3단계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4단계나 올해 3단계나 나누는 기준이 좀 다를 뿐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는요, 우리는 지금 후대 사람으로서 역사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강점기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시대를 현재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요, 영원히 반복되는 지옥이었어요. 가면 갈수록 나빠졌어요. 일제강점기는요, 뒤로 가면 갈수록 희망이 더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글씨 색깔을 뒤로 갈수록 더 흐리게 만든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시작된 이 우리의 주권을 수탈한 이 강점기 초기에는요, 이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에게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거를 무단 통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헌병 경찰들이요, 무작위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무시무시하게 고문하고 태형으로 때리는 법까지 통과시켜서 조선 사람은 태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태형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긴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기였는지 몰라요. 이때는요,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잡초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짓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이 무력 통치가 우리의 민족혼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항일 운동이 가장 거셌습니다. 일본에게 대항하는 이 독립투사들이 가장 불길처럼 일어났고요, 그 민족혼에 불을 붙인 사건이 절정이 바로 1919년 3월 1일 일어난 만세운동, 우리가 3.1절을 기억하죠. 3.1운동입니다. 이게 무력 통치의 결말이 3.1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당국이 깜짝 놀랍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힘으로 제압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3.1 운동의 결과로 일본이 조선에 대한 강경책을 철회를 합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 총독이 경질을 당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 사이토 마코토라는 총독인데,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와 정반대로 강경책을 철회를 하고 조선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펴니다. 이게 바로 문화 통치 기간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좀 살만해졌어요. 예전처럼 헌병들이 막 잡아가고 그러지 않고요, 헌병 제도를 철폐를 합니다. 일반 경찰 제도로 바꿨어요.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언론의 자유도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때 창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좋아진 거죠. 무단 통치 기간보다는 살만한 세상이 온 거죠. 그런데 일본이요, 아주 교활한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파고든 거죠. 강하게 눌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문화적으로 우리의 의식 가운데 침투를 한 겁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본이 대단한 나라다, 일본이 참 좋은 나라고, 일본은 조선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아주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인들을 매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문화 통치 기간 동안에 친일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 민족이 둘로 분열이 된 거죠. 친일과 반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무단으로 통치하고 무력으로 우리를 제압할 때는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일본에 대항했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유화 정책을 펴게 되니까 도리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의 작전이 먹혀 들어간 거죠. 이 시기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변질을 합니다. 변절자가 돼요. 그리고 항일운동은 점점 더 무력화되고 독립의 희망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 통치가 어느 정도 쭉 우리나라에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됐을 때 국제 정세가 급변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을 해요. 일본이 이 전범 국가잖아요.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이만하면 조선은 완전히 넘어왔다 판단한 일본은 아예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바꿉니다. 이게 이제 1930년대, 이때는 무시무시합니다. 이미 조선은 무기력해질 만큼 무기력해졌어요. 더 이상 항일 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힘없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한글을 쓰지 말라니까 한글을 못 쓰게 됐어요. 신사참배를 하라니까 교회들부터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하게 됐어요. 창씨개명, 한국식 이름을 다 버리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라 했더니 전 국민의 80%가 이름을 바꿨어요. 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들의 이 먹을거리나 모든 교회에 있는 종탑에 있는 종까지도 다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전쟁 물자 한다고. 수탈은 심해졌죠. 남성들은 군대로 끌려가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강제징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일본은요, 전쟁에서 계속 연전연승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화로 보고 있는 진주만 공습이요, 일본이 미국을 이긴 거예요. 미국이요, 진주만에서 공습을 당하고 바로 보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이 일본을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미국에게 승산이 있었으나 일본이 만약에 그때 그 기세를 몰아 미국 본토까지 쳐들어갔으면 진짜 미국도 망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힘이 그만큼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전세가 역전돼서 천만다행이지, 사실 2차 세계대전이요, 독일과 일본이 거의 90% 승기를 잡았던 전쟁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 조선은 얼마나 약합니까? 나라 자체가, 민족 전체가 말살이 되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는 대항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해져 버린 거죠. 누구도 독립을 꿈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는다, 해방이 된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는요, 독립운동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명맥만 이어가는 몇몇 단체만 남았을 뿐이지 적극적인 항일운동, 독립운동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이 나라는, 조선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둠천지였죠. 그런데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꿈꾸지 않았던 그 독립의 그날, 우리 민족의 해방의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실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닌데, 우리는 사실 모두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의 소련과 미국을 개입을 시키셨고 전쟁의 이 전세를 뒤바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 먹을 것만 같았던 독일과 일본을 패배시키셨고요, 무엇보다도 수많은 인력과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맨하튼 프로젝트,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전에 사용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습니까? 일본의 패망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패망은 곧 우리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부른 노래인데요, 우리 민족이 똑같아요.
우리의 입에 기쁨이 가득하고 온 국민들이 뛰쳐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해방의 기쁨을 누릴 때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해방이 우리들의 어떠한 꾸준한 노력이나 우리들의 어떠한 전략을 통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중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함석헌 선생은 그의 저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석헌 선생이 그 책에 기록한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역사는 흘러간다. 시대는 변한다. 외쳐야 할 줄 알면서도 오히려 꿈도 못 꾸던 날이 왔다. 고난의 역사의 해방이다. 삼천리 강토 2천만 민족을 몽땅 통째로 삼켰던 지 12,771일 만에 한마디 소리도 크게 지른 것 없이 맥없이 풀려나게 되었으니 꿈이랄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왠지 아멘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 나와 외쳐야 되는 거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너무나 뜻밖의 도둑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해방이 찾아왔다는 것. 이것이 당대 지식인들이 보았던 팩트예요, 팩트.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해방의 그날이 왔습니다. 너무나 깊고 길었던 흑암 속 광명은 뜻밖에도 도둑같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도 그렇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함석헌 선생이 말했던 우리의 독립이, 우리의 광복이 도둑같이 왔다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도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도 않은 때 도둑같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최후 승리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광복절 그날도 1945년 8월 15일도 대다수 우리 국민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웃음의 날이었지만 친일파들은 어떻겠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날이 됐겠죠.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한번 인사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올 그날은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하셨으니 도둑같이 말 그날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에는 그날이 안 올 것 같아요. 일제치하에서 조선의 해방의 그날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왜 한때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말기에 가서는 친일파로 돌아섰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현실주의자가 된 거죠. 오늘 우리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을 통해 우리가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스물스물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평생 독감처럼 같이 안고 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코로나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코로나 직전까지 분위기 아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매주마다 새 가족이 와서 등록을 했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수가 2배 이상 2.5배까지 불어났어요.
이제 이 예배당이 어느 정도 차겠다 싶을 정도로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제가 통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말 계속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원래의 제자리로, 아니 원래의 제자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뒤로 후퇴하게 됐죠. 지금 기존에 등록된 우리 성도들 중에 3분의 2가 현장 예배에 안 나오고 계신다니까요. 최근까지. 지금 청년들이 불어나고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예배당의 자리가 예전만큼 차는 것처럼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엄청난 위기예요. 다른 교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올라갈만 하면은 팍 꺾이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들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서 청년 공동체가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청년들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 싶었더니 또 이번에 이런 사태가 터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본인들도 힘들 것이고 좀 얼마나 괴롭겠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절대로 오지 않을 것만 같은 코로나 종식의 그날도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 잘 믿지 못하거든요.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그날이 안 올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닥쳐온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개인적으로 닥쳐오는 고난과 재앙의 일들을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무의미한 고통의 연속처럼 보여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까? 무의미한 고통의 연속처럼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는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세상에게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 재앙이 닥칩니까? 사람들이 악할 때요?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사람들이 죄를 행할 때 세상에 재앙이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모델링 전략이에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은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언제 세상에 재앙이 닥쳐옵니까?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교회 때문입니다. 사실 언론이 잘못 번지수를 찾아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교회는요 마땅히 혼나야 돼요. 사실 교회는 마땅히 질책을 당해야 돼요. 그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논리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허물어지잖아요. 세상에 동성애가 만연하잖아요.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고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시 살리는 빛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교회가 한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 진노를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은 우리는 변명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재앙으로 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을 다시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이 코로나를 없애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경이 되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교회 탓입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현 정권이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현 정권 매우 싫어합니다. 하지만 공격의 대상이 잘못되었어요. 현 정권을 탄핵하라고 끌어내리라고 시위하는 것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원인은 교회가 깨끗해지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깨끗게 하십니다. 정치인들 욕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거 하루 이틀입니까? 보수 정권은 깨끗합니까? 진보 정권은 정의롭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정치인들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사람 앉히면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답니까?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답니까? 한번 인사하시죠. 정치는 희망이 아닙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 고통의 시간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을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고 정결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종식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오늘 본문 3장 11절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안 끝날 것 같아, 영원히 갈 것 같아, 이런 믿음 없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에 합당한 자로 서기만 하면 이 날이 끝날 그날 도둑같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전의 사람이지 현실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무엇으로 사모합니까?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말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비전에 시선이 고정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눈이 절망적인 현실에 고정되지 않고 미래의 소망에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로 쓰게 된 시기는요, 쓴 그 시점은 교회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겠어요? 눈만 뜨면 죽이겠다는 위협이고 협박인데, 하루하루가 파리 목숨처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아까 우리 이사야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다니까요.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우리를 왜 이렇게 못 살게 보느냐고 현실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은 하나님에게 원망밖에 할 것이 없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도둑같이 찾아올 그 회복의 날, 희망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려도,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당해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 희망의 날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구원의 날, 회복의 날, 희망의 날, 그날을 바라보나니 그런 사람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계속 띄워놓으세요 말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을 누리며 산다고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뭐 어때요? 온라인 예배면 어때요? 우리는 평강을 누립시다. 이게 하나님이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코로나가 뒤덮어도, 현실의 일제강점기가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희망의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소망의 날, 희망의 날, 회복의 날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 그래서 눈앞에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흠과 점이 가득한 자기 가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이 뭐겠어요? 뉴스를 보세요. 언론만 봤다 하면 무조건 다 교회가 잘못이에요. 이번 일도 우리 교회에서 감염자가 안 나왔으니까 무마가 됐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한두 명 더 감염자가 나왔으면 바로 뉴스에 나올 거예요. 울산 동구의 H교회 집단 감염이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퍼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활동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다. 교회가 문제야, 교회는 부도덕한 집단이야,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보건소가 우리 보고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발적인 결정입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지만, 저는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런 가치 판단이 아니라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보건소가 우리를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고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사실 그랬어요. 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자가격리하면 됩니다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자가격리하겠습니다. 출퇴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하시는 분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전 성도들이 2주 동안 대면 예배를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왜요?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취합니다. 사회보다 교회가 앞서가는 거예요. 사회의 기준보다 교회 기준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어련히 알아서 교회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코로나를 핑계로 온라인 예배 드리겠대요. 물론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 있는 환경의 성도님들도 계세요. 어쩔 수 없죠. 아이들이 어리거나 직업적인 특성이 있거나 불신 가족들이 있거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경우 말고 우리 이 시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코로나 전후로 나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졌다면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굳센 데서 떨어진 나의 가짜 믿음이에요. 흠이 많고 점이 많은, 조그만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믿음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총칼을 내 목에 들이밀고 예수를 선택할 거냐 죽음을 선택할 거냐, 누가 예수를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않겠대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통계 자료를 보면
교회 성도들의 약 40% 이상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세상이 조성해 놓은 여론에 따라 미혹을 당하는 거죠.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약속된 것처럼 코로나 종식의 그날도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최후 승리라면요, 코로나 종식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중간의 승리, 과정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올 겁니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불쑥 찾아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태해진 믿음으로 코로나를 핑계삼아 믿음을 주저앉히지 않기를, 나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핵심 구절에 한번 따라서 인사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말, 회복의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잘 따라하세요. 도둑같이 임할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도둑에게 빼앗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함석헌 선생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그 글에 이어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글에 이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방에서 우리가 첫째 밝혀야 하는 것은 이것이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는 것이다. 해방 후 분한 일, 보기 싫은 꼴이 하나 둘만 아니지만 그 중에도 참 분한 일은 이 해방을 도둑해 가려는 놈들이 많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사를 한번 바라볼까요? 오늘 광복절입니다. 빛이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쟁취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나요? 그날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날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요? 우리가 오늘 광복절을 기뻐해야 하지만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참된 광복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역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지 않은 그날이 왔기 때문에, 예비하지 않은 그날이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해방 직후에 미국과 소련 군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왜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남과 북이 분열이 돼서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일어나고 같은 민족인 이 나라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서 70년이 넘도록 지금 반목과 갈등을 계속 반복하는 이 지경에 이르러 있는 반쪽짜리 광복, 이것이 준비하지 않은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결과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만 한다면 코로나 종식의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갑자기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날을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 이후의 결과를 결정짓게 될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 아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날을 바라보며, 언제 말는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올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기만 하면요, 어느 시간에 도둑이 오든지 도둑같이 말 그 시간에 도둑 맞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죠? 거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다고 독립이 올 것 같소? 라고 물어봅니다. 무의미한 싸움이라는 거죠. 지금 일본 경찰들과 이렇게 총격전을 벌인다고 해서, 나 한 사람 총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서 독립이 올 것 같냐는 질문에 그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독립을 이룰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종식이 안 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주저앉아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도둑같이 올, 어느 날 갑자기 올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다면 그날 이후에 교회가 맞이하게 될 현실은 잿더미처럼 폐허처럼 다 무너져버린 모양만 남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깨어있으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을 누리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도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면 결코 그날을 도둑맞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광복의 날 언제인지 알지 못해도 어느 날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전환이 되었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유익한 영적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제가 권면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밴드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 예배 영상 링크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 출석은요, 그 밴드에 올린 글에 댓글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 내가 결단한 거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할 말 없으면 아멘이라도 쓰세요. 댓글로 하나님 저 온라인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저 지금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제 속에서부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아무리 지독해도,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뒤흔들어도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올 그날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며 이 시간을 이겨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어느 날 도둑처럼 코로나 종식의 그날이 다가온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이 가장 빨리 날아오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에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박수치면서 더 힘차게 2절 찬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박수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은 올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의 현실만 바라보고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에 안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이 날을 도둑맞지 않도록 내가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며 준비하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내가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어느 날 갑자기 말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을 흔드셨사오니 오늘 내 입술을 통하여 결단되는 모든 고백들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도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더 무겁게 내리깔리고 있으나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일제강점기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을 끝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코로나의 재앙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하다가 그날을 도둑맞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준비하기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 그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평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원하오니 우리의 나태해지고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사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으나 우리 마음의 기쁨의 정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주실 줄로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